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장준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도된 특징 3가지, 그리스도의 사도된 특징 3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먼저 사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란 헬라어로 혹시 아시는 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아포스톨로스, 즉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받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사도의 직분은 없습니다. 가톨릭은 다르죠. 가톨릭은 예수님을 제자였던 베드로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 베드로의 사도 직분을 지금 교황이 계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사도 직분을 받은 자죠. 그래서 교황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니까, 사도의 계승자니까. 사도의 직분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제자, 또 사도행전 1장 26절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의 수에 들어갔다고 기록한 마띠아,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네, 누굴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만이 가집니다. 오직 이 13명만이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고 현재에는 사도 직분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 목사와 장로들은 사도의 직분을 가진 게 아니라 사도의 성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의 사도는 오늘날의 주의 종들이 계승한 사도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도에 대해 특징된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사도는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위를 스스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노, 즉 실라,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와 같은 사도라고 높여줍니다. 사도는 이렇게 자기의 동역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역자들을 높여주는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자기들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도리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길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도는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세워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문 6절에서 보듯이 자신의 성도에게서든지 다른 성도들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서 순교할 성도들이 있다라든가 나의 아들은 독생자다라든가 사도 바울 이후 성경을 제대로 푼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라든가 내 밑에 보이지 않으면 분열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주장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사도의 성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말하듯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니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자기에게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근처에 있는 누군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도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기 성도들에게 주는 사람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도는 양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서 보듯이 성도들을 친구로 하셨고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새찬송가 88장에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답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친구인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나를 위해서 희생해라 요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도의 성질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도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본문 9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도된 사람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물론이거니와 선량하게 살아온 일반 시민들에게 폐를 끼치면서 자신의 교회를 확장시키고 위법과 불법을 일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도의 성질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사도인 바울조차 이렇게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의 비용이 부족할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라고 자원하는 성도들의 드림으로 자원하는 그 성도들의 기꺼이 바친 것으로 그 부족함을 보충했습니다. 사도인 바울조차도 모든 일에 성도들은 물론이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과 달리 여러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주의 종이라 자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들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광화문 광장 예배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가 내 해온 그대로 앞으로 하리니 교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중단하면은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그 기회들을 이용해서 자기들도 사도 바울처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기회를 써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광화문 광장 예배도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광화문 광장 예배는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그 거짓 사도를 드러내는 광화문 광장 예배의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완성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광화문 광장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된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는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위를 스스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성도들에게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드러내어서 칭찬받는 그런 칭찬받는 이들이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의 성질에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위를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의 성질을 이해받아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님께서 친구라 명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의 성질을 본받아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